스데반 집사의 모든 변론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의 반응이 나타나죠. 5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 이를 부두둑 갈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죠. 화로 충만해진 겁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리고 고소한 유대 지도자들, 공회원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분노가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말을 틀렸다라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거든요. 논리적으로 다 옳은 말입니다. 자기가 들어봐도 저거는 타당한 거예요. 그런데 옳은 말이면은 보통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수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자존심상 허락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들어보니까 옳은 말이고, 그런데 이길 수는 없고 반박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자기들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딱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지만은 그냥 열받았어요.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는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여기서 저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의아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모두 끝마치고 난 뒤에 스데반 집사는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물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말씀을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특별히 스데반 집사를 비롯한 7 집사와 그리고 사도들은 성령으로 항상 충만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죠. 신학적으로 그건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 충만한 상태,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성령 충만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지요. 주도적인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의 충만함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만일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말씀을 전했다면은 성경은 기록을 했을 거예요. 성령 충만해져서 말씀을 전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지 않고 말씀을 모두 전한 후에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져서 막 방언하면서 거기서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죠. 기이한 현상을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거 이상한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비판하죠. 야, 저거 술 취한 거야.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반박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권면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똑같이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2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사에 대해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찔렸어요. 우리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라고 구원의 방법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받아. 그러면 성령 받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3,000명이 제자가 된 거죠. 그 이후에 베드로는 또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두 모인 곳에서 신문을 받을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차라리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말씀을 전한 적이 2번 있죠. 그리고 베드로의 말을 들은 공회원들은 똑같이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경고하고 돌려보내죠. 야,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다시 그러면 혼난다. 그렇게 하면서 돌려보냈죠.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경우는 말씀을 전한 후에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 설교했을 때랑 비슷한 반응이죠. 두 그룹 다 마음에 찔렸다라고 합니다.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것은 동일한데 뒤에 나타나는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본에는 이렇게 마음에 찔렸다라고 똑같이 기록하고 있지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원어는 달라요. 첫 번째 2장 47절에 나온 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에 찔린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겁니다. 우리가 죄 없는 사람 죽였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양심이 찔려가지고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여기에 나오는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단어는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단어가 5장 33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기서 크게 노하여, 크게 화났다, 엄청나게 화났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조각, 톱질하다, 화가 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네, 다릅니다. 다르니까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자, 스데반 집사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수도 있지만 성경이 뒷부분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말씀을 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담대히 말씀을 전한 것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집사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렇게 무섭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전한 건 아니에요.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반응, 그들의 태도, 그리고 자신의 신변, 그리고 이 말을 전하고 난 뒤에 자기네 처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가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으로 미뤄보건대 이런 결론에 도달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수준으로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거. 이 정도 수준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모습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만 선포하는 것이죠.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모습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모습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예, 기본입니다. 기본. 말 그대로. 요 위에 뭔가를 다르게 세워져 있는다는 겁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다 무너지죠. 운동선수도 기본이 무너지면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안 돼요. 타고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이 다져져 있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 이 모습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나 주변에 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좀 다르죠. 그들의 모습은 대부분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동조합니다. 진리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들으면서 받아들이죠. 그래, 생각해보니 네 말도 맞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무섭지만 세상도 무서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이 무섭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 마지막에 나올 때 목사님과 사모님과 저희 가족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식사였어요. 거기서 그 사모님의 말씀이 잊어지지 않습니다. 돈 무섭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제가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막 설치던 때였거든요. 전사님 어려서 그런데 돈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시구나. 근데 돈 무섭죠. 근데 하나님보다 무서워하면 안 되죠. 근데 주변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왕따당하고 위협당하고 공격당하는 거 무서워합니다. 아니 남들 다 그래 사는데 왜 내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버타며 살고 세상과 양다리 거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하죠. 주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다. 실제로 보면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그게 맞을까요? 주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다고 그것이 진리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입니까? 넓은 길에는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하죠. 다수가 갑니다. 좁은 길은 사람들이 찾지를 않는데요. 찾지를 않는데요. 자의적으로 저기 좁은 길이네, 내 저 길을 가야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이 그 좁은 길을 가는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간 거예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신실하다, 믿음 좋다, 뭐 신앙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이 원해서 이 길을 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이끌려가지고 하나님한테 끌려왔다 이가 이러면서 하나님 밀어가지고 여기 왔다. 대부분 그래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이 내가 맞다라고 생각해서 온 길보다는 그냥 하나님 가라 해가지고 간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야 저거 힘든 일인데 왜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솔직히 내가 원해서 한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넓은 길, 큰 길, 좋은 길 그런 데로 갑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그게 진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인가요? 다수결의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으니까 그게 맞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다고 그게 맞아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자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죠. 이게 맞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고요. 어떤 선지자들은 톱질로 죽임 당했죠.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저 죽어야 된다. 저 선지자가 하는 말을 저 입을 찢어야 된다. 그럼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맞아요? 다수가 안전하긴 하지만 그게 항상 옳은 거는 아니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스데반 집사가 보여준 이 모습이 기본입니다. 베이직이에요. 이게 밑바닥입니다. 바닥을 잘 다져야 되잖아요. 이 정도는 성령 충만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근데 이 기본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 왜곡되어서 그렇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도 나는 이게 좋다라고 생각되어야 그게 복음인 거거든요. 그 밭에 감추인 보물이 그거잖아요. 자기 가진 재산을 다 팝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 말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그 밭을 사죠.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죠. 정말 미쳤다. 저거 드디어 돌았구나. 좋은 진주 구하는 장사도 똑같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 좋은 진주를 발견했지요. 그리고 그 진주를 발견하니까 또 다른 거 다 팔아버리죠. 그리고 그거 사버리죠. 진주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비판하겠죠. 손가락질하겠죠. 처음 봐도 미쳤네 이러면서. 근데 이 장사꾼은 안목이 있습니다. 보는 눈이 있거든요. 이거 다 팔아도 이것도 안 된다. 이 택도 안 된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십자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이 좋은 밭, 좋은 진주도 하고 이것도 해야지. 밭에 감추인 보물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그리고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봐도 이게 조금 이상하다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대부분 반론적인 성격이 강하죠. 스데반 집사를 고소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고소에 대해서 자기가 반론하죠. 아니다, 틀렸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변증법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라. 야, 내 말이 맞지? 라고 하면서 설득시키고 꼭 안 되면 공격하고 그런 것들이 이 설교 내용의 분위기가 그래요.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고소한 이들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공격하죠. 너희들이 틀렸어 이러면서. 대체로 이런 변론적인 성격이 강한 설교들은 매우 예리하고 날카로워요. 대상들을 향해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역시 기분이 나쁘거든요.
자신을 공격하는데 누가 좋아를 하겠습니까? 혹 내 이야기가 틀렸다는 거 지도 알아. 그래도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공격하지요. 그래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이를 갈았잖아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저거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이를 부두둑 부두둑 갈고 있습니다. 만일에 스데반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말씀을 전했다면은 저는 말씀의 색깔이 좀 달라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자세를 보여줍니다. 아니 분위기가 보면 그래요. 그들이 생각이 잘못됐다고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소개하면서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틀렸어. 너희들이 잘못되었어. 그리고 이 이야기에 고소인들은 반박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거죠. 들어보니 다 맞는 말이거든. 스데반 집사 말씀의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비중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앞전에 소개했던 그 베드로의 설교 내용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없죠. 십자가 없습니다. 보혈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변증법적 설교에서보다는 오히려 일방적인 선포에서 훨씬 잘 드러나는 편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단순하게 선포할 때 큰 은혜가 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할 때 보면은 딱 그래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면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 세계관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성경적으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려가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해봤거든요. 몇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반박을 못해요. 논리적으로 내 말이 다 맞다라고 듣는 사람들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과연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아니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거의 없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이성적인, 철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그래, 네 말이 맞네 라고 하면서 로봇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가끔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막 깨부수고 있는 사람들을 경험하면은 오히려 반박합니다. 오히려 성문을 닫아버려요. 그래, 네 말은 맞다. 그렇지만 안 받아들일래 라고 해요. 오히려 단순무식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버릴 때가 훨씬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럴 때 훨씬 더 잘 드러나는 편입니다. 말로서 그들을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힘입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 그걸로 통해서 그들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확 무너져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가 들렸던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집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헬라 지역의 최대 도시.
이 당시에도 최대 도시였습니다. 아테네주. 성경은 아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아테네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아테네에 가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바울은 아테네에 갔어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가? 아니요. 말씀 전했습니다.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제일 큰 도시인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은 몇 명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바울이 사람들을 피해서 아테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아테네에 보니까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아테네는 뭐 신전이나 이런 게 많죠. 우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격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격분,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한 채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분노한 채로 말씀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18절에 쟁론했다. 말로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가 변증법적인 설교입니다. 17절에 사람들과 변론하니 변론적인 설교를 했어요. 내 말이 맞아. 너희들이 틀렸어. 이렇게 하면서 이 마음의 분노, 화가 가득 찬 상태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막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르고바오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믿었을 뿐이지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왜요? 마음이 화가 일어나서 사람과 변론하면서 말다툼하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헬라 철학의 중심지지 않습니까? 바울도 한 철학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신스토아파의 사람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철학적인 내용들로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 자체가 그래요.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내 말이 맞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틀렸어.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그래. 네가 하는 말이 맞는가 보다. 그런갑다. 하고 안 믿어버려요.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러고는 안 믿어버려요. 대체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대부분 긍정적인 순기능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만일에 이랬다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들은 말씀을 들은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저거 어떻게 하면 없애버리지? 라고 하면서 이를 갈고 있어요.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죽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죽일 수는 없는데, 열은 받고 저거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할 때 이를 가는 거죠. 자기 화를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못해가지고 저거 없애버리고 싶은데,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런데 죽일 수는 없는 그 상태가 이를 가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는 순교당합니다. 죽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한 이 말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순교당합니다. 이때까지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그냥 화가 날 뿐이에요. 저거 죽여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그까지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만일에 스데반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말씀을 전했다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몇 명은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 전했을 때 교회는 세워지지 않더라도 몇 명은 그 복음에 순복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잘못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말씀을 전했으면 그 나름대로 하나님 섭리가 역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자세로, 그 태도로 말씀을 전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자기의 기분이나 감정들이 섞였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이고 날카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내십니다. 자,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 성령 받기까지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원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 그렇게 올라가셨어요. 자, 그 이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지요. 하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성령님이 임하니까 자연스럽게 권능도 임했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죠. 또 다른 때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친 게 대표적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자,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 있지요. 뭐죠? 복음 전하러 흩어져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까? 성령 받았어요. 권능 받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복음 전하러 가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까먹었을까요? 저는 그렇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준비가 덜 됐다. 이 이후에 사마리아에 대한 개념들이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깨닫기 시작하죠.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을 그냥 뭐 그런갑다라고 하면서 그냥 대충 넘겼을 수도 있어요. 그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 땅끝까지 온 유대까지 돌아다니면서 전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미뤄보건데 아직 시간이 안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준비가 덜 됐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늘 그렇듯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들이 생각하는 시간은 대부분 잘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요때 꼭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잘 안 하시죠. 사람들은 늘 요때 해주세요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늘 그때 안 맞춰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로 가십니다. 그 때를 맞춰야 되는 거는 인간들이에요. 천국 잔치를 열어놓고 주인이 초대한 사람들을 다시 오라고 요청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초대장 받았을 때는 그래 갈게요 라고 해놓고 막상 그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못 간다고 하잖아요. 다 핑계댑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장가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소 샀습니다. 내가 밭을 샀거든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근데 갈 마음은 있어요 라고 생각하잖아요. 때를 맞춰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인간이 그 때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늘 인간은 그 때를 자기가 가지려고 합니다. 자기가 주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 권한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르죠. 시와 때에 가는 거. 주님은 성령을 받았고 권능 받았으니까 이제는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사건을 계기로 제자들은 흩어집니다. 제자들이 알아서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제자들을 흩어버리신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더 이상 여기 예루살렘에 있으면 이제 더 이상은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할 수 없이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모습이 된 거죠. 이때를 계기로 생명의 복음이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복음의 물결이 지금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고여 있으면은 썩죠.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말씀을 전했으면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복음의 섭리가 훼손되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복음은 흘러갔을 겁니다.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되어졌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스데반 집사는 이런 변론적이고 변증법적인 이런 설교로 통해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 위에 계세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의 수는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많고 하늘에 있는 별들보다도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수예요. 경우의 수입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요, 때때로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이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이게 진짜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는데 가다가 하란에 머물죠. 그래서 살기 좋았습니다. 돈 벌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눌러 앉아가지고 돈 열심히 모았습니다. 결국은 자기 아버지 거기서 죽잖아요. 죽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근데 가다가 또 있어 보니까 가뭄이 드네. 그래서 슬금슬금 또 밑으로 내려가죠. 결국은 이집트까지 내려갑니다. 왜? 거기는 가뭄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늘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마치 무릉도원과 같은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와서 조카한테 야 선택해라. 네 동하면 나는 서로 갈게. 네가 서하면 나는 동으로 갈게 라고 했을 때 눈을 들어 땅을 보니까 애굽의 땅과 같았다라고 하죠.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애굽이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거기서도 또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애굽에서 또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불순종이 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멈춰지거나 세워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세요.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러면은 순종은 하나님께 유익일까요? 나에게 유익일까요? 하나님은 왜 순종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좋으라고? 아니면 내가 좋으라고? 답은 뻔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시든 인간이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만들어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상대가 악하든 좋든 잘하든 못하든 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그게 신실한 거잖아요. 인간이 불순종해도 인간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둘로 가르죠.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절반을 딱 가릅니다. 그리고 길을 넓혀요. 중간에 통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언약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손가락 걸고 이렇게 지장 찍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약속을 하면은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절반을 잘라요. 그리고 좌우로 나눠 놓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사람들이 해당 당사자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 둘 중에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 짐승처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 약속을 지킬 거다. 피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갈라라가 해놓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횃불만 그 길을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내 약속을 한 거 이거 언약 무조건 이루겠다. 이 못 이루면 내가 갈라지겠다. 내가 쪼개지겠다.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이거를 지킬 거야. 아브라함이 쪼개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쪼개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쪼개지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결국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죠. 그러면서 이뤄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훨씬 그 이상입니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대드는 사람들도 있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합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할 수밖에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찬양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나의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섭리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옳으냐? 그건 아니죠.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야곱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야곱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속이는 자잖아요. 사기꾼이라는 소리잖아요, 야곱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그런데 속여서 아주 잘 돼요. 아브라함도 거짓말 하잖아요. 속이잖아요. 속여가지고 잘 돼요. 거짓말 했는데 오히려 재산이 늘었습니다. 간혹 아주 가끔 그리스도인들 중에 야, 이래가지고도 잘 되네? 복만 받으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게 옳은 모습입니까? 야, 속여도 복만 받으면 되지. 야, 불순종해도 잘 되잖아. 야, 죄를 지어도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가시잖아. 괜찮아. 옳은 모습이 아니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긍휼이 넘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실 뿐이지 그게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모습,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나에게 좋은 거고 나의 유익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 마음이 찔림이 있을 때 그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회개하는 심령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심령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자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복음의 물결에 합류할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